잠언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밖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할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주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질 않죠. 그래서 야 그러면 좋다. 길 내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을 다 불러서 잔치에 채우도록 해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사실은 그 기쁨의 잔치 속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인이 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까? 아니 어떻게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잠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오늘 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아라. 악인을 책망하면 오히려 흠이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싸움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너를 오히려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꼭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혜를 얻는 거죠.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오늘 그죠?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가 행복을 얻는 사람이고 누가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뭐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교회만 나오고 모양만 교인이지 실제 뭐 아무것도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속에 많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번을 완독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후탁교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주일 내내 성경 찬송을 저 책상머리에 그냥 놔두기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일이 돌아오면 후 하고 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지 털어내고 그리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요새는 교회 속에 다 성경 찬송이 있으니까 또는 뭐 영상으로 다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다 비춰주니까 뭐 성경 찬송 갖고 올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양만 교인인 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저도 이제 70이 가까우니까요, 이게 성경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돋보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정신 집중해서 그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사실은 힘든 얘기들입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저 얼마나 바쁩니까? 뭐 왜 그렇게 그냥 시간이 그렇게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지,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거든요. 바쁘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라는 거죠. 방황치 말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저 끄트머리까지 그죠? 한 번쯤 다 읽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희만 성경도 한 번 읽지 않고 그래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서 나를 보려고 그래? 어쩌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버스 안에서도 괜찮고 전철 안에서도 괜찮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그런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고 또 소리로도 들려주고 우리가 왜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잖아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저 내가 예수 믿네 떠들기만 하죠. 여기 오늘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남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갖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구석에 다 간직해 놓고 보관해 놓고 살아가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혜의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의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9장 6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보면 집이 덩그러니 지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폭풍이 닥쳐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폭삭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터키 저 지진 일어나가지고 그 집들이 그냥 일시에 무너지는 것 보세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시험이 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 속에서 그야말로 곤고한 일이 생길 그럴 때에 사실은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거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또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수요일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먼저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뭐 그렇게 녹록한 자리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혜 있게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잠언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은 자의 태도는 함께 나눔인 줄 압니다. 사람을 부르고 모아서 같이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길가에 나아가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파송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